예배의 전 순서를 앉은 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같이 부르면서 2020년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사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에 세상 만민들이 부활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들꽃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앞에 그 꽃대보리 오늘의 저 꽃잔치가 전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요 만물들의 합창인데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또한 부활의 잔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의 신실함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성실함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섬김의 기쁨과 헌신의 감사도 부활시켜 주시고 전도의 열정과 나눔의 즐거움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와 회복의 귀한 복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온전히 받으실 하나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교독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이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하늘에가 되셨도다. 아멘. 161장 찬송 함께 보겠습니다. 161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를 종로 삼아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부활절로 정하여 기념하게 하시사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다시 간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부활의 영광과 감동으로 찬양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 기쁨과 감사로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하고 신앙이 세워지는 것으로서 부활의 참된 능력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옵나니 악하고 제된 것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선악과
야곱으로 거들어가 다시 옷 입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백성들을 찾으실 때, 복받고 은혜받을 성도들을 부르실 때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을 가장 먼저 찾아주시고 가장 먼저 불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즉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순종을 도구 삼고 방편 삼아서 우리 교회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통한 심정으로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이전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전부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성실과 게으름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힘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날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들고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날마다 외쳐야 할 말이고 평생도록 전파해야 할 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소리 높여 외쳐야 할 그 말을, 마음껏 외쳐야 할 그 말을 만약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외치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목소리는 그 말을 외치기에 충분한데, 내 목소리는 그 말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만약 내 마음이 그 말을 외치고 싶지 않다면, 그 말을 전파하고 싶지 않다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날에 우리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그것이, 내가 그분의 부활을 마음껏 외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처럼 큰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가 늘 했던 그대로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참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우리의 외침이지만 우리의 외침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크게 한번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살아날 것입니다. 나도 살아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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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처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주신 말씀이 곧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이처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먼저 기록한 책, 다시 말해 누가복음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핵심 중의 핵심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누가가, 그처럼 복음 중의 복음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한 누가가 정작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줄 때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그대로 고난받으신 후에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는 표현으로 부활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난받으셨다는 이 말은 파스코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돌아가셔서 시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시신이 된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가르쳐 친히 사용하신 아나스타시스, 즉 부활이라는 그 용어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서 파스코라는 그 말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부활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다른 말로 대신해서 사용한 것은 이 누가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아나스타시스라는, 즉 부활이라는 그 말을 대신해서 에게르시스, 다시 말하면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요한도 같은 말을 네크로스, 즉 시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누가를 비롯한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왜 그처럼 부활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다른 말로 그 뜻을 대신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한데, 2000년 전 그때에 그곳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이 말을 부활의 실제와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결코 없다고 부활을 강하게 부정할 때나, 부활은 현실이 아니고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주장할 때만 그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활의 실제와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의심할 때만 사용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의 누가가 그처럼 부활이라는 말을 부활이라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말로 대신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한 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결코 절대로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점 의심할 것이 없는 확실한 사실이요, 그 부활을 믿는 내가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실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더러 확고하게 믿으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말씀의 가르침이 이처럼 분명한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지식과 경험의 범위를 초월해서 언제나 진리입니다. 결국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여지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가장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한 점도 의심 없이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부활도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로 확정을 짓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뜻과 그런 의미로 이제부터 부활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며 그 능력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에게로 임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하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7절과 14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활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능력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와 그리고 여기에 우리들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보기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능력인데 하나님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우리들도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제 직접 내가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멀리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내 속에 확고하다면, 즉 나에게 부활의 믿음만 확실하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멀리에서 그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부활의 믿음만 확신하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험악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 질그릇같이 힘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실존에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육신의 질병에다 가정의 우환이 겹치고 사업의 실패에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겹치고 설상가상으로 느닷없는 사고에 뜬금없는 사건까지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라고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야말로 허리 꺾이고 무릎 꺾이는 절망의 상황이 늘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혹시 그런 실존 앞에 내가 설지라도 그와 같은 경우를 내가 직접 당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주변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내 속에 부활의 믿음이라는 최고의 보배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발견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능력이 되어서 그 실망스러운 내 자신의 실존도 그 절망스러운 내 환경과 상황도 넉넉히 극복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신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을 소유한 부활의 백성이 바로 내 자신인데 이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실망할 필요가 무엇이고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하지만 내 속에 강한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한다는 그 사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부활은 우리들에게서 죽음으로부터 비롯한 모든 악한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거두어가는 능력이고 또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모든 불가능을 전부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왜 이렇게 늘 두려운 것입니까? 삶은 왜 항상 근심이고 언제나 걱정입니까? 더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공포를 조장하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사고는 무엇으로 우리들을 떨게 하는 것입니까?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처럼 육신에 집착을 하는 것이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날마다 더 천박하게 변해가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근본 이유와 배경이 단 하나인데 다름 아닌 죽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들 모두가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껏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생길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고 그 태도계와 울타리를 겪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까닭에 언제나 전전긍긍 항상 노심초사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때를 모르는 것이 죽음이니 또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죽음이니 그리고 한번 죽고 말면 그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으니 따라서 그 이전에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자, 즐길 것은 더 즐겨보자. 죽음은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에 집착을 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날마다 더 천박하게 만들어가고야 만다는 그 뜻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부정한 것들은 전부 그 근본 이유와 배경에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고 그 부활의 믿음은 죽음의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 이제 우리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바꿔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잠을 자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에도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고 절대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또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의 근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에 집착과 욕심의 근본 배경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문제와 그것에서 비롯된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의 부활의 믿음이 완전하게 해결을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과정에서 부딪히고 감당해야 될 몇 가지의 문제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다시 말해 죽음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고통이나 이별의 아픔이나 그리고 내가 다 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근본 문제는, 그것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는 전부 해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것들이 결코 틈타지 못한 우리들이 되었다는 뜻이고, 더 이상 삶의 부정적인 것들이 절대로 어쩌지 못할 우리들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또한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고 직면하게 될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우리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가져다준 부활의 능력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같은 부활의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공포스럽게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더하여 앞으로 인생과 삶의 전 과정, 전 영역에서 부딪히게 될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부활은 우리들의 거듭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도들이지만, 그처럼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 세상을 이웃으로 삼고 친구로 삼아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경책성 명령을 내리시는데,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부활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록 육신은 세상의 바닥을 기어도 마음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비록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표만큼은 언제나 하늘에다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땅히 세상과 구분되고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묻어버린 과거는 그렇다 치고 암담한 현재도 그렇고 불투명한 미래도 마찬가지로 온통 두려움과 절망뿐인 우리들에게, 특히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 또한 탄식과 낙담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서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희망도 불어넣어 주시는데, 다름 아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풀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니고 낙담이 아니고 한숨과 탄식이 아니고 곧 희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암담한 현재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증하신 나의 그 부활 속에는 나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모든 날까지도 전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날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하게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을 통해서 나의 지금도 나의 내일도 전부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모든 날들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데 우리가 현실 때문에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낙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꼭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그 중에 12절, 13절 및 15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분명히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 믿음이 곧 그분의 부활의 증거이자 내 부활의 근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가 될 것이고 이제 그 믿음이 내 부활의 근거가 되어서 나도 훗날에 반드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부활 그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고 의심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을 수단으로 삼고 방법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표를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용기를 품게 해주시고 희망을 붙들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삶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변화된 삶의 일면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매일 새벽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그 감격으로 자신을 깨우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보는 내 아내의 얼굴과 남편의 모습이 어제보다 10배나 더 곱고 100배나 더 듬직해 보이는 우리들 될 것입니다. 더하여 날마다 내 기도를 먹고 그날을 시작하는 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보고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는 우리들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일 하는 똑같은 일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찾아내는 우리들 될 것이고 매일 똑같이 가는 그곳에서도 갈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발견해내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날마다 만나고 매일 부대끼는 그 사람들에게서 만날 때마다 그들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새로운 감격 속에서 새로운 기쁨 누리고 매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바, 그렇게 계속 더 선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인데 그 인생과 그 삶을 오직 우리들의 부활의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믿음 그것 하나가
이처럼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내었고 내 눈을 새롭게 뜨게 했으며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어 내 인생과 삶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그것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입어 날마다 더 선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모두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날에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꽃피우는 우리 성도들이요 들꽃교회 되기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대로 이 시대와 사회의 한복판을 흐르는 강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민들의 가슴을 흘러서 그들의 영혼 죽이고 삶을 적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평화가 회복되고 모든 일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하여 온 세상의 만민들이 모두 이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이번 부활절 되기를 간절하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우리들의 삶이 힘써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담담하게 경험해야 할 신비이듯이 우리들의 부활도 역시 억지로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경험해야 할 능력이라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되 내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 주시고 능력 더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랑 능력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온 세상에 복음이 물결처럼 넘쳐흐르는 귀한 복을 우리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송하는 그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부활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 역사 더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부활의 산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고 만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을 통하여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 행복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 부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 그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은혜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이 예물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저희들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더 복된 예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들 속에 숨겨있는 저희들의 간구와 소망 일일이 헤아려 모두 이루어 주시고 땀과 눈물 더 선한 삶의 결실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말미암아 온 세상의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되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사업마다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특별히 저들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부활에 태진다는 놀라운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산증인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살피셨으니 갑절로 7배 복으로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밖에도 우리 성도들의 육신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드리는 기도마다 모두 이루시는 귀한 은총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은총 더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얼굴에 부활의 기쁨을 가득 담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몸보다 마음이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몸이 멀어질 때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재난 때문에 우리 성도들 교제가 좀 뜸하고 또 거리가 조금 멀어지기는 했지만 서로 오가는 사랑과 서로 오가는 정만큼은 훨씬 더 깊어지는 이 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전화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여러분 육신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전화 같은 걸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삶을 이루어하는 그런 복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격려와 나의 위로가 그 가정의 행복을 부활시키고 그 가정의 평안을 부활시키는 놀라운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 간단히 살피면 복된 손길이 있고 수고의 손길이 있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 온 교회의 부활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교회를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누려주시고 그 손길들에게 축복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식사를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성껏 또 사랑으로 준비한 손길들이 있어 우리가 작은 떡 서로 나누게 되니 받으실 때 축복하시고 또 잡수실 때 이후로 더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요 또 우리 성도들 될 것을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교회 청소와 방역으로 힘을 보태고 그렇게 온 성도들의 부활의 기쁨을 도운 손길들이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또 예배를 마치면 영상설교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 일꾼도 있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맛볼 수 있도록 힘쓰고 했던 모든 그 손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자, 밤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터널이 반드시 끝이 나오듯이 지금의 이 재난의 상황이 조만간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하여 그 시기를 앞당기기 바라고, 이때 더 많은 기도를 축적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가 더 은혜 넘치는 교회, 우리 예배가 더 복이 넘치는 예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귀한 법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일 예배는 또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정이 되는 대로 문자나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으니 이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되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시면서 작은 정성 잘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눈빛으로나마 서로 반가운 인사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1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마음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